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치료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가 찬양을 하나님께 지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첫 부분입니다. 모세가 왜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을 해내셨죠. 그 구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가 고집을 피웠기 때문이죠. 아깝죠. 노예를 내보내는 거. 재산을 잃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나 되는 엄청난 재앙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질병들, 우환들, 난리들, 재앙들이 막 일어나죠. 마지막에 이 재앙이 뭡니까? 이집트의 첫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첫째 아들들이. 짐승의 첫 새끼도 죽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그 죽음을 앞에 놓고서 이 이집트의 왕은 드디어 마침내 할 수 없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재산이나 축복이 아니라 재앙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내보고 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죠. 우리 그런 일 있죠?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군사를 보내서 추격을 시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뒤로 꽉 막혔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집트 군사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세계 최강의 군대이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바다고 모세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사히 건너고 뒤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는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고 다시는 추격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 홍해의 사건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 어린 양의 피와 피로 문 설주와 임방에 이 피 바름이 있어서 그 죽음의 신 건너가고 생명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막 감사와 찬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모세가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이런 구원이 있구나. 나는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기쁜 일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있었는데 사흘 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광야에서 목마른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고 잠깐 목마른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 정도는 아니에요. 가끔씩 나무도 있고 풀도 있어요. 그런데 매우 건조한 곳입니다. 광야는 가끔씩 시내가 흘러요. 그리고 가끔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초원도 가끔 나타나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목마른 곳이에요. 사흘 동안 물다운 물을 마셔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목이 마른데 사흘 못 마시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증이 심하죠. 나만 갈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이, 내 가축들이 목마른 거예요. 지치고 탈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는 어려움이 또 생긴다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신앙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세상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살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요. 집값이 올라가면 우리는 그 집값에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경제 위기가 오면 경제 위기에 영향을 받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전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났지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 목마름의 사건을 경험하자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물주머니 조금 준비했겠죠.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목마르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다 탈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행히도 저기 앞에 봤더니 물웅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겨우겨우 막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드디어 뭔가 해결책이 보이나 보다, 일이 좀 풀리나 보다. 그래서 가서 딱 물을 마시려고 봐봤더니 어떤 거예요? 물이 쓴 겁니다. 물이 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 병든 물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래요. 탈라요. 내가 오염되고 내가 병드는 거예요. 이 물은 마시면 안 되는 물이에요. 차라리 목마른 게 낫지. 마시면은 내게 큰일 나는 물인 거예요. 사실 물이 고이면은 오염이 되기 쉬워요. 이 광야에 바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요. 겨우겨우 일이 풀릴 것 같아요. 이제 좀 실마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오염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제 좀 뭔가 풀릴 것 같은데 저기 실마리가 보인 것 같아서 가봤더니 오염된 물이라서 전혀 쓸모없는 물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24절 읽었던 것처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태 목말랐고 여기 물도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침묵 기도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이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외적인 이 큰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세의 여정 가운데 보면은 모세는 굉장히 많은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늘 극단적인 상황을 많이 만나거든요.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뭐 마늘 먹고 싶다고 뭐 목마르다고 목마른 거 해결했더니 또 목마른 일이 또 생기거든요. 우리 인생인들 그런 거예요. 한번 해결됐지만 또 부르짖는 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모세를 본받는 거예요. 모세처럼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부르짖길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셔요. 저 물은 쓴물, 저주의 물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물이 바뀌는 근거는 뭐냐? 모세 내가 기도한 거예요. 내가 모세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쓰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염된 물, 병든 물이 정화되고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오염되고 병든 것이 정화되고 치유되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정글에 가면은 이 물을 정화시키는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통해서 물을 빨대로 빨아들이면은 그 오염된 물을 먹어도 돼요.
그 정화되는 그 속의 대부분의 성분이 뭐냐면 숯이 많아요. 숯. 뭐 게르마늄 그런 것도 있지만 숯이 대부분이에요. 숯은 오염된 물을 걸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숯을 던진 게 아니죠. 나무를 던지게 하신 거예요. 그 나무 자체가 어떤 효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무를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 효과와 효능이 나타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액션까지도 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때 그들이 기도할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언제 갈라집니까? 액션을 취할 때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그때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세가 바로 그런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도 바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나뭇가지 하나 던졌는데 뭔 일이 일어납니까? 저 나뭇가지가 뭐라고? 무슨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능력이 일어나는가? 하인들이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웠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곳에 물을 채우고 마침내 그들이 이 물을 갖다 주었을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다가 혼자 낙심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뭔가 너가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뭔가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내가 삶의 습관을 바꾸라 하면 바꾸고 더 기도하라고 하면 더 기도하고 거기까지 나아갔을 때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막대기를 던져서 이 오염된 물, 병든 물이 치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또한 이 막대기는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해요. 병들고 아픈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더 궁극적으로 영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치유되는 건 뭐냐?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이 해결책이 있고 열쇠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아프고 구원받은 우리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아프고 우리에게 왜 문제가 생긴가? 그것은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타락한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왜 병들고 왜 죽어가는가? 그것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타락한 존재들은 자기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다쳐요. 그리고 또 빨리 아프기도 해요. 유전적인 잘못된 이 것들이 또 망가진 것들이 또 있어서 더 취약한 것들이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게 뭐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대변하느냐?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아픈 곳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죽음을 감지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여기저기 아픈 거 보니.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타락한 우리에게는 죽음이 숙명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영웅 호걸도 다 죽었어요. 그 어떤 권력자들도 부자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그 근원이 뭐냐?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는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와요. 그 죄는 우리를 질병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아픈 거예요. 모두가 다 감기에 들고 어디 가면 다치고 코로나 생기면 다 코로나 걸리고 또 몸이 더 연약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아프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숙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베푸셨어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좋은 양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성인 거예요. 지성. 그래서 인간은 의술을 발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은 다른 동물이 흉내낼 수 없는 뛰어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성인 거예요. 그 지성을 가지고 인간들은 의학을 발달시켰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병이 치유받게 해요. 병원에 가서 또 한의원에 가서든지 치과에 가서든지 우리는 치료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또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일반 은총을 우습게 여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픈데 병원 안 가고 그거보다는 기도하면서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이제 다 끝장난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한 어떤 불치병들이 있는 거예요. 난치병들이 있는 거예요. 또는 불치병, 난치병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능력 베푸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능력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오늘 바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에 초월해서 너희에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초월하신 존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보다 뛰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를 알려주셔야 해요. 그 치유는 우리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와 영의 치유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 영의 치유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물만 먹이는 그 정도 치유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합니다. 그 증명은 뭐냐? 인간의 일반 은총보다 뛰어난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보다 더 강력한 걸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가? 그것은 치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불치병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을 시켜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됐던 그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나다. 나다. 구약 성경을 봐라. 그리고 나를 봐라.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손이 마른 사람. 여러분 손이 말라봤습니까? 제가 작년엔가 갑자기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류마티스 일종일 수 있어요. 손가락이 왜 아플까? 노화인가? 병원에 갈까 하다가 갈 시간을 놓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지금은 안 아픕니다. 뭐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뭐냐? 손이 마르면 얼마나 힘들까를 느껴본 거예요. 제가. 손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18회 동안 등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장기 만성 환자예요. 혈루증으로 괴로운 여인.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 빈혈도 생기겠죠.
더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혈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격리되고 외로운 사람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불치병인 나병 환자를 고친 거예요. 그 당시 그슬로는 절대 고칠 수 없던 나병, 얼마나 흉측한 질병입니까? 가족으로부터 다 떠나가야 돼요. 지금도 불치병입니다.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해결해 주셔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줘요. 거라사 광인이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집을 나가서 뛰쳐나가서 막 뛰어다녀요. 자기 몸을 해하고 있어요. 자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 모든 귀신 들린 자, 모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인이 메시아라는 증거, 내가 바로 그 초월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17,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오는 사람들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 고치는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역사에 이렇게 유명하게 등장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병 고친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뭘로 유명하겠어요? 유명할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 병 고치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주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적을 행함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권위가 거기에 드러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저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을 같이 이어지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도 병을 고쳐요. 사방을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해요. 다른 사도들도 다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다 뒤엎어버리는 강력한 이 국교가 되는 거죠. 그 능력이 뭐냐? 그 신뢰가 근거가 뭐냐? 병 고치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권능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원이 어딘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치료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치료를 행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초월적인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치유에는 사실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들은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얘기하죠. 아파본 사람은 알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만성 통증이나 이 고통, 질병으로 아파본 사람은 그것이 나았을 때 안 아프면 감기만 들었다 나아도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죠? 전에는 죽은 것처럼 힘이 없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으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병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입구예요. 그 초입이 바로 질병인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초입에서 노임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치유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치유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예수님은 뭘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치유하면서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너는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영원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는 영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베푸시는 능력인 거예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다시는 아프지 않아요.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노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대 그 예쁠 때보다 더 예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되시죠? 지금 안 이쁘다고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영원한 평강, 영원한 희락, 영원한 감사가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인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치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치유받아도 또 아파요. 목마른 거 해결해 줬지만 다음에 또 목마르거든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육이 아프죠. 육신이 아픈 거예요. 감기, 어디 질병, 여러 가지 질환들, 이것은 육신이 아픈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타락한 내 몸을 입고 사는 자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아픈 게 뭐냐? 혼이 아픈 거. 혼은 뭐냐?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혼인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받고. 현대인들은 특히 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옛날에는 인간관계도 좋고 자연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힐링이 됩니다. 그런데 답답한 건물 안에 있고 서로 긴장하는 관계 가운데, 경쟁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또 욕먹고 뒷담화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내 아픈 마음을 아무한테나 털어놓을 수 없어요. 치유가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알아주느냐? 전문가들이 알아줘요. 옛날에는 전문가 아니어도 잘 알아줬거든요.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즘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 번째, 우리 영이 공격을 받습니다. 영이 공격을 받으면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우리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숨을 못 쉬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결박당해서 꼼짝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억압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눌림을 받는 거예요. 물론 영과 혼과 육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안 좋으면 서로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고, 또 하나가 회복되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치유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게 뭐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굉장히 우리를 누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또 막 공격해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거짓을 하게 하고, 그것이 거짓의 영인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영혼육의 전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픈 것, 마음이 아픈 것, 영적으로 눌린 것들, 이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구체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선물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성회 참석회나 이런 데 기도원에 가서도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병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뇨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또다시 식사 습관이 안 좋으면 당뇨가 악화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요즘 고칠 수 있나? 고친다 쳐도.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을 치료받았는데 또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 또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관리 잘해도 재발할 수 있지만 뭐가 중요하느냐?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관리가. 그래서 몸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몸의 관리해야 건강한 거예요. 마음의 관리도 잘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영의 관리도 잘해야 돼요. 영의 관리. 자꾸 영적으로 안 좋은 걸 접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교체하십시오. 성령을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영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습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뭐냐?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 우리 암송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심은 재앙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 고통당할 것을 예언하게 하고 나서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든 것은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마저도 선으로 쓰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외국의 침략이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려요. 포로로 끌려가요.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한 건 아픈 것이 달갑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한없이 교만해져요.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나태해져요. 내가 아프지 않은데 왜 내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TV나 보고 있지, 유튜브나 보고 있지.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그분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왜 하나님을 찾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을 때 하나님 안 찾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두 가지로 찾아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찾고, 또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찾는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찾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끝까지 교만한 자들은 끝까지 원망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아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아픔이 있어요. 몸의 아픔이 있어요. 환경의 아픔이 있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영적인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나는 이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단순하게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져요. 아, 영생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최고구나. 그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픔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은 뭔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면서 우리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는 본심이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망하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질병에 대한 치유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 일시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축복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여러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